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가라지와 또 알곡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알곡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많이 다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라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곡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곡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사이에 가라지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있느냐니까 바로 추수 때까지. 나중에 주님이 설명하셨던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그때까지 꼭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알곡만 있지 가라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천국의 비유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천국은 맨 마지막 30절 말씀에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 곡간이 바로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비유하는 천국은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지상천국,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일컫는 말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천국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천국은 항상 가라지와 알곡이 주님 와서 심판할 때까지 함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고 이게 막 섞여가지고 함께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지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교인들 때문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안 계시면 이 교회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 봐서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이기적이고 내 유익만 위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만 보면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욕심 많다고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많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주님께서 꼬집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다.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은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게 없습니다. 악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그렇게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거룩한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종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밭에 가라지 씨앗을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알곡만 나라고 좋은 씨앗만 골라서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정말 어떤 이상적인 소망을 갖고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아니,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저런 것인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초신자들이 보고 때로는 낙심했어요. 이래 믿을 바에야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고는 그건 거룩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니까 밭에, 땅에 그래도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가라지가 많겠습니까? 알곡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곳에요, 만약 내가 뿌린 알곡보다도 가라지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그 논이나 밭은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때로는 가라지가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라지가 반도 안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한 10분의 1, 아니 한 10분의 2 정도는 생길는지 모르지만 알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지상천국인 이곳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가라지 때문에 막심하고 실망할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알곡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 보고 넘어지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알곡을 보면서 나도 알곡이 되어야 되겠구나 보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구별만 되면 저건 알곡이고 저건 가라지니까 나는 가라지를 닮아가면 안 되면 알곡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독보리라고 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독보리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이 독보리는 제가 보니까 밀과 보리와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인터넷이 잘 됐으니까 밀도 쳐보고 보리도 쳐봤더니 제 눈에는요, 밀과 보리도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이 식물도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은 설사도 나고 막 구토도 난다 그럽니다. 이게 알곡인 줄 알고 잘못 먹어버리면 심하면 죽기까지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리처럼 생겼는데 보리는 아니고 독이 있으니까 독보리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쫙 커가면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 딱 보면 아, 요게 보리구나, 요게 독보리구나 구별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들이 보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아, 저게 가라지구나, 저게 알곡이구나 하는 거 이제 구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보고 가라지는 뽑아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가라지 뽑다가 잘못해서 이 알곡을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아버리니까 상한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종들이 이미 지금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이게 밑에서 뿌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가지고 엮여 있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막 자료 찾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위에는 구별이 되는데 가라지를 뽑으면 밑에 뿌리가 알곡과 같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알곡도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추수 때 다 같이 파내어서 이제 알곡은 드리고 죽정이는 묶어서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대로를 하면 때로는 저게 알곡 걷고 저게 가라지 같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뽑으면 이 사람이 알곡들하고도 막 엮여 있는 겁니다. 인척 관계로도 얽혀 있고 어떤 사업 관계도 얽혀 있고 아니면 친분 관계로도 막 얽혀 있고 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라지 하나 뽑으려고 뽑다 보면 알곡도 수없이 많이 우두둑하고 같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가라지 하나 뽑다가 알곡도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곡은, 가라지는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건 구별이 될 때 이야기고요. 그런데 구별되기 전까지 단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을 볼 때, 처음에 볼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 진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서로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네? 자기 욕심만 막 하고, 자기만 위해 주라고 바라고, 또 안 되면 뭐 장사하는 분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경우가 있죠. 큰 교회 가야 교인도 많고 하니까 장사도 잘 될 거다. 그렇게 자기 이익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 가라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맨날 예배 시간에 조부릅니다. 잠만 잡니다. 어떤 우리 교회는 뭐 기둥이 없으니까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어떤 때는 기둥 뒤로 가가지고 탁 숨어서 안 드리고, 또 기둥이 없을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덩치 큰 사람 뒤에 딱 가고 숨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예배 마치고 축도 딱 마치면 그냥 교인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저 사람 양 가라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는 알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뭐라고요? 알곡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방탕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 사람 가라지구나.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알곡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을 하자면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몸부림일 수 있다. 자기가 그 답답한 어떤 심정, 절망, 아픔 이런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소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거라도 통해서 해소해야만이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거 다 청산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우린 그 사람을 가라지라 합니까? 알곡이라 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 가라지 아닙니다. 알곡입니다. 그런데 알곡이 될 때까지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그렇지 알곡이잖아요. 죄인도 회개하고 다 돌아오면 알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된 모습을 볼 때 가라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알곡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사실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에서 중직자에 있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잘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교회를 향해서 합니까? 평신도들이 잘못했을 때요. 초신자가 잘못했을 때 교회가 나쁘다, 교회가 왜 그러냐 비난 안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때 보면 꼭 그 대상이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런 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욕을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기 사유화합니다. 자기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목사 만들어서 아들의 교회를 물려줍니다. 아주 작은 교회, 시골 교회로 물려주면 얼마나 참 은혜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려주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보면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 겉으로 번지르기 성장하고 몸집 불리기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는 것도 힘듭니다. 마치 직분 얻는 것을 물질 거래하듯이 돈을 얼마나 요구합니다. 그러니 돈이 없으면 장로 권사도 못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나가서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면 장로 권사 못 합니다. 세상에 높은 권력과 직분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미천한 사람은 장로 권사가 못 됩니다. 이러한 모습, 세상이 박수치고 본받고 할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알곡입니까? 아니에요. 가라지입니다. 통틀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는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의 모습은 우리는 가라지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이 볼 때는 교회는 이미 가라지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교회는 세상보다 깨끗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보다 불의와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거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라지보다 알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는 아직은 알곡들이 다 많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어떤 직분, 어떤 사람을 놔놓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지자도 가라지 될 수 있고요. 초신자도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 충성스러운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저 사람이 가라지냐 알곡이냐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꼭 판단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내가 알곡인지 내가 쭉정인지를 판단해야지 다른 사람이 쭉정인지 알곡인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옛날 유대교가 망하게 됐던 이유가요, 어처구니 없이 바리새이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욕먹는 대상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도 매일 바리새인 안에서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합니다. 근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도 망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건 가라지 같은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바리새인도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역사에 보면 중세기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천주교가 잘못되었어요. 알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롭게 바뀌어지려고 했습니다. 천주교도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은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보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처럼 나는 알곡이고 저들은 가라지라고 정죄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곡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가라지 취급을 했습니다. 중세기 천주교는 자기들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가라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판단으로 인해서 알곡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죄인이 많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꾸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시면요, 우리 가라지를 정죄하고 심판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라지가 많아서 심판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많고 잘못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지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이 세상에 죄인이 많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성인도 의인 열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다고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알곡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많기 때문에 망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심판날 망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이 보일 때도 덮어줄 때가 많습니다. 감싸줄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니까 회개해서 구원시키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 끄집어내서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요. 왜 이 주인이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그럽니까?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알곡이 다칠까 싶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알곡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 알곡이 가라지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알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을 쓰러지고 넘어지 상하지 않도록 가라지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요.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알곡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알곡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알곡이 많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가라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상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알곡이 되어 보십시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실 때 가라지 같은 모습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내가 가라지같이 보이도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추수 때 보면 내가 알곡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가라지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 말씀 보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날이 불살라 버린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데 40절 4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분명하게 딱 집어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뭐 예비 시간 잘 안 나오고 기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라지를 두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가라지는 알곡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가라지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만 넘어뜨리고 성도만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넘어뜨리는 모든 것들, 분명히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불에 넣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주님의 심판날이 이르기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성도를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날에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법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호시아 선지자는 분명히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알든 모르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알고 행하는 자, 모르고 행하는 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고 행하는 이것들이 불법인지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하셨어요. 만약에 불법이 내 말과 행동 속에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불법을 행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지만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대대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복을 받을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들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 이것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건 다 가라지가 알곡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바로 가라지가 되어서 나중에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지, 악인의 길에 서 있고 악인의 꾀를 쫓고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이제 지금은 좀 덜 익었고 지금은 가라지같이 보여도 주님 오시는 날에는 정말 귀한 알곡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고 주님의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